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각이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나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박수 치면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예왕께 경배하며 열두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도여다 함께 성도여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다 같이 할렐루야 성도여다 함께 성도여 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다 함께
같이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다 같이 만물을 열어라 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여 그 찬송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주보좌 앞에서 내까지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한 번 더 다 찬송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넘쳐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셔서 창조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않으며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않으며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않으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않으며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않으며 봉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치 않으며 헌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타난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과 율법으로 마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사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적 지각력을 주셔서 혼탁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세월을 낭비지 않고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래 저희 교회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거듭남을 정극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지적으로 동의되고 감성적인 만지심만 있지만 희미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영혼에 너는 내 자녀라는 거듭남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주셔서 인간의 재능과 열심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받아 이 염난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나아가 증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영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지금 LA에서 화마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들었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눈앞에서 검게 타버린 앙상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회색빛같이 창백한 심령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물이 부족한 LA 땅에 하늘의 비를 속히 내려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외에 의지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를 깨달아 하늘의 상금을 쌓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가시는 대통령을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소명을 깨달아 이 마지막 때 복음의 강력한 전초기지가 다시 되게 하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편향된 사상으로부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참화로부터 이 땅을 교회와 경제와 민주화와 문화의 강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다시 전국의 평화를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매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묶인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옵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공공한 자의 하늘나라의 부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일 예배팀과 주영광 찬양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들어지는 모든 찬양이 우리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곳에 좌정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정직한 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이 먼저 목사님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실에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일 같으셨죠?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또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결단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를 가리키는 원어는 원래는 히라보로 카리스마, 다 아시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요즘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와 이 은사를 가리키는 단어의 이 카리스마의 카리스라고 하는 어원이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1세기 전에 그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분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또 영적인 단어, 신앙적인 단어인데 세상 속에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재자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배우들 가운데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탤런트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탤런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재능, 또 연예인, 그죠? 탤런트 하면 TV에 나오는 아주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만 재능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래는 이 탤런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달란트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건 원래 성경적인 용어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재능과 달란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 않습니다.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원래 달란트는요, 그 무게를 재는 도량형 단위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화폐를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 금이든 은이든 그 무게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값을 매겼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화폐적인 개념으로 쓰였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탤런트는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달란트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은 또한 어떠한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주시던 가운데 설명해 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멀리 외국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요, 달란트를 각각 그 종들에게 그 재능에 맞춰서 나눠줍니다.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또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오랜 후에 회개할 때 그 주인의 것을 도로 반납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고 똑같이 남겼던 종들에게는 주인이 칭찬을 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그러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이 1달란트 주인의 것을 그대로 반납한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책망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더 나아가서는 무익한 종이다. 이게 뭐 무익하다 표현했습니다만 이 쓸모없는 녀석,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 사람들은 맡겨진 것에 대해서 배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이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천국의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이 그 종들이 어떠한 동기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청지기로서의 맡은 사명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두 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 종을 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5을 남겼으니까 2보다는 더 많이 남겼으니 너는 더 칭찬해 줄게 라고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각각의 재능대로 맡겼기 때문에 각각의 재능대로 남긴 것을 공평하고 또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셈법이라면 더 많이 남긴 종을 조금 더 칭찬해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재능대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칭찬을 받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그의 재능대로 맡겨진 그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또한 똑같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 계산법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비교하려고 하죠. 나는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너에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딱 알맞는 은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칭찬받은 두 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결국에는 차별 없이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된 이유이겠죠. 두 사람은요, 각각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서 곧바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칭찬을 받은 것이죠. 두 사람의 경우에는 주인이 믿고 그들에게 맡긴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장사해서 남겼던 것입니다. 문법의 그 역할, 기능들이 있는데 부사는 사실 앞에도 둘 수 있고 중간에도 둘 수 있고 뒤에도 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가서라고 하는 이 바로 단 하나의 단어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ASB 버전을 보면요, immediately라고 하는 이 부사를 제일 문장의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은요, 5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즉시 즉각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남긴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 종들은요, 계속해서 주인만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인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인의 입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맡겨진 그때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곧장 immediately 그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남겼던 것입니다. 평상시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었거든요. 주인이 이것을 자신들에게 맡겨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일하실 때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여러분의 직원이나 또 동료들이 말이 잘 통하면 좋겠죠. 안 통해도 괜찮으세요? 네, 말이 잘 통하면 일이 쉽잖아요. 근데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게다가 눈치도 없어요. 힘든 거죠. 근데 종들이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이것을 왜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각각 나름대로 주인의 뜻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추어 두고 그리고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드리면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맡겨두었던 거 손해 안 나고 흠 안 나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아마 그도 역시 칭찬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판단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주인의 모습인가요? 아니, 자기 생각이죠.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심지도 않고 또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거두는 아주 악착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종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실제 주인의 모습은 다릅니다. 주인이 화를 내잖아요. 정말 그래? 내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야? 만약 너가 정말로 그렇게 내가 지독한 사람이라고 알았다면 땅에다 파묻어 둘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되지, 뭐 하는 짓이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혼이 나고 쫓겨나죠. 다르지 않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사람들도 역시 주인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그대로 충성했던 사람이라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선입견,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받고 혼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꾸중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쫓겨나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오해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를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칭찬받은 두 사람의 경우에는요,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죠. 주인이 믿고 재능대로 맡긴 것,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쫓겨난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책망받은 그 종은요, 그 달란트를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 달란트죠, 한 달란트,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또 25절에 보면 나중에 돌려드릴 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 달란트를 계속해서 주인의 것, 당신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달란트인데 왜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종들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이니까 그것을 주인의 것, 당신의 것, 당신의 달란트라 표현하는 건 팩트이죠, 사실이죠. 그러나 주인은요, 그 달란트를 각각의 종들의 재능에 따라 믿고 맡긴 거예요. 내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봐라 라고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달란트를 여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것이라고, 주인의 것이라고, 당신의 달란트라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전히 그것을 주인의 마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편견 때문에 무서워하며 땅에 감추어뒀던 것이죠. 반면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마치 주인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 배나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맡겼다는 사실을 이 2사람은 알았고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1달란트는요, 뭐 환산에 따라서 조금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게 환산하면 1만 데나리온, 적게는 6천 데나리온쯤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많게는 1만 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쓰지 않고 모으려면 많게는 27년을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게 덜덜덜 떨리는 거죠. 야,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 내가 괜히 또 엉뚱한 짓 했다가 날려버리면 큰일 나겠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종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2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주인이 믿고 맡겨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남기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칭찬받은 2종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했는데 사실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위험한 선택이에요. 괜히 가지고 나갔다 이게 5달란트, 2달란트면 훨씬 많잖아요. 평생을 모아야 될 만한 노동자의 임금인데, 그런데 그 자신들에게 주인이 믿고 맡긴 그 기대를 땅에 숨겨두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들도 자신의 것이라고 그 물질을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했던 그 종들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를 받아요. 아니, 종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인의 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합니까? 근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되게 착하게 섬겼기 때문에,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1사람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그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이번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시리즈로 나누면서 한 분 한 분에게 내게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내지는 발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왜 1달란트예요? 쟤는 2달란트인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알맞게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따지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만큼 그 분량을 가지고 내 재능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가 재능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 가운데는 재능과 달란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재능을 탤런트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재능을 가리키는 단어는 ab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ability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던 거죠. 여러분 80밖에 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 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0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까 80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40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너 100 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에게는 40만큼 내가 맡길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셨는데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결국 그것도 빼앗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니까 그 재능과 달란트는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능은 없어지지 않지만 달란트는 주었다가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자격이 없으면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의 신뢰를, 기대를 저버린 그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맡았던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그렇게 쫓겨나가는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지요? 여기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여러분 1 달란트가 작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게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여러분 16년, 27년을 모아야만 되는 돈, 이게 벼락부자가 아닌 이상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인의 관점에서는 작은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우린 이게 엄청 커서 덜덜덜 떨릴 정도인데 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 일이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한 종들에게 맡겨지는 은혜입니다. 사실 5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 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똑같이 배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한 칭찬을 받지만 이 10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보너스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1 달란트 받았던 것을 누구한테 줘요? 반 나눠갖고 2, 5 이렇게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10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라.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뭐 이런 말씀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실은 보너스만이 아니에요. 주인이 더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과 5 남긴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받지만 그 칭찬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니 왜 맨날 나만 시켜?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 왜 나만 또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나밖에 없다,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믿고 맡겨주시는구나, 이게 짐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막 어려운 짐을 막 얹으시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얹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재능과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뭐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왜 충성 안 하겠어? 근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 안 하세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고 감동이 생기면 이게 여러분이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정말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흥분하면 안 돼. 여러분 아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이게 형편없거든요, 상황이. 저 재난 가운데, 서부에 있는 그 재난 가운데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낭망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날 번역 보면요, 그러니까 흥분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이성적으로 따져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실은 믿음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세요. 만약 내게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건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갑자기 뭐 승리나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시는, 찌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요, 혹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어요?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지.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들을 뭐 이렇게 범주를 나눈다면 부, 돈, 그렇죠? 명예, 권력. 근데 이게 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탐욕이지만 부유하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다 명예를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여하고 명예를 동시에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를 얻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람은요 그거 아주 만족을 못해요. 권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권력이라는 게 무서워요. 권력은요 어떠한 중독보다도 매우 강렬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붙잡고 있을 때만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잡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인데, 여러분 이 한번 잡으면요 이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직분은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그렇게 복 받는 것만 보고 애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알맞은 은사,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셔서 서로 봉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놀라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는 우리 배단이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알맞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모습으로 무익한 종으로 살지 않게 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